제가 그동안 좀 이렇게 치료받고 병원에 입원하고 하는 기간 동안에 이 강단에 서질 못했어요. 오늘 이제 한 달 만에, 4주 만에 이 자리에 서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목회자가 이 강단에 선다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매주마다 이렇게 강단에 선다는 것이 어쩔 때는 부담감으로 이렇게 찾아올 때도 있어요.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에서 매주 한 어떤 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발표한다라고 생각하시면 그 굉장히 부담감이 찾아올 수 있어요. 때로는 한 편의 설교라기보다도 어떤 주는 2편, 3편, 4편 이상의 설교를 정해진 기간 안에 해야만 하는 그런 시간도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쩔 때는요, 그 설교 준비하고 마감하는 시간이 부족해서 밤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할 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제가 이게 한 3주, 한 4주 동안 말씀 증거하는 강단에 서지 못하다 보니까 이 자리가 나한테 얼마나 귀중한 자리였고 소중한 자리였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없어 보니까 그 소중함, 그 귀중함을 알겠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목사는요 특별히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그 목회자로서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겁니다. 만약에 이 목회자가 교회에서 설교 대신에 어떤 청소를 한다거나 어떤 행정적인 업무들만 한다면 그 사람이 목회자인지 교회 관리인인지 그 사람의 정체성이 그렇게 쉽게 드러나지 않을 거예요. 물론 목회자는요 설교 이외에도 교회를 이렇게 청소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행정적인 업무를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목회자는요 말씀을 통해서, 설교 말씀을 통해서 그 정체성이 드러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아까 이렇게 질문했을 때 어떤 사람들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소리도 들렸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크리스찬들이잖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크리스찬들이라면 크리스찬다운 정체성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요즘 최근에 우리 기독교 어떤 그 분위기를 보다 보면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그 사람의 정체성이 잘 드러나지 않는 크리스찬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세상 속에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인정하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볼 때 어떠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래, 그리스도인들이라면, 크리스찬이라면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어떤 기대감과 기준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도 거짓말 안 할 것 같고, 그래도 남 속이지 않을 것 같고, 크리스찬들이라면 그런 기대감이 있는데 다 똑같은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그렇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다면 그 사람을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들이고 크리스찬이라면 우리들의 삶과 여러 가지 행동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다운 정체성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요 짧은 2구절이지만 이 2구절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만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굉장히 소중한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먼저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오늘부터 제가 말씀을 증거할 시간에는요 앞으로 이제 베드로 전서를 계속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자, 베드로 전서의 발신자, 그러니까 이 편지를 쓴 사람이 오늘 본문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베드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 발신자, 편지 쓴 사람의 이 정체성을 먼저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베드로가 지금 누구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까?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상태는요 초대교회의 그런 상태입니다. 초대교회 상태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원래는요 예루살렘 중심으로 이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있었지만
이제 그 예루살렘 중심으로 있었던 성도들이 핍박을 받았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에 머물렀던 그리스도인들이 이곳 저곳으로 흩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한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도 베드로는요, 그들을 위안하고 그들을 문안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보다 보면 이 사도 베드로가 이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성도들에게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맨 끝을 보세요.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나그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뭐 나그네라는 표현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그래도 조금 더 나그네라는 표현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사전적인 의미를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그네는 자기 고장을 떠나 다른 곳에 임시로 머무르고 있거나 여행 중에 있는 사람이다 라고 사전적인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나그네라는 사람은요, 자기 고향이 원래 다른 자기 고향이 있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에요? 원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있는 이곳은 원래 고향 말고 지금 어떤 여행 중에 있거나 잠시 임시로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사도 베드로는 왜 이 그리스도의 성도들에게 나그네라고 부르고 있을까요? 그래서 첫째는요, 이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임시로 머무르고 있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명과 소명이 다하는 날 우리는요, 이곳을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요,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누구에게나 정해진 운명과도 같은 것이죠. 이 세상을 떠날 때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갖고 있었던 그 어떤 것도 가져갈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우리 기독교에서 우리의 육신을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우리의 육체는요, 육체와 영혼으로 합쳐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과 사람을 구별할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이 무엇이냐면 영혼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죽음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육체에서 영혼이 분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육체는 죽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땅에 묻히게 되죠. 어떤 화장을 하거나 뭐 여러 가지 장례 절차를 통해서 이 땅에 묻히게 되는 거예요. 썩어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육체와 영혼으로 이루어진 우리 인간은요, 육신은 이 땅에 묻히게 되지만 영혼은 어딘가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디로 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천국에 들어갈 것이고,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은 뭐 불교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다시 태어나고 뭐 윤회가 되고,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영원히 죽지 않는 이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원래의 고향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의 영혼은요, 원래의 고향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이 땅에 있는 동안은 나그네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우리를 나그네라고 부르는 두 번째 이유는요, 이 땅에 있는 사람들과 확실히 구분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행 좋아하십니까? 네, 여행 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제가 청년이었을 때는 이렇게 좀 여행을 주로 이제 국내 여행을 주로 이렇게 다녔던 것 같은데, 요즘 우리 청년들을 보면은 이렇게 해외 여행을 참 이렇게 그래도 마음만 먹으면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뭐 지금도 이렇게 해외 여행 중에 있는 우리 청년도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가 제가 몇 해 전에 저에게 우리 친정이라고 뭐죠? 처가. 제가 친정과 처가를 구분 못하는 건 아닌데, 처가 식구들하고 좀 이렇게 여행을 이렇게 좀 자주 다닐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중국 상해로 장인, 장모님, 그리고 우리 형님과 처형, 그리고 우리 가족 셋이 이렇게 한 7명이 중국 상해로 이렇게 여행을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상해를 가든 어느 나라를 가든 한국 사람이 없는 곳이 없어요. 여러분도 느끼셨습니까? 어느 곳을 가더라도 한국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요, 여행지에 가면
한국 사람이라는 것이 이렇게 탁 티가 나요. 그리고 그 사람이 중국 사람이라면 중국 사람인 것이 딱 티가 나는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식당을 갔는데요. 제가 중국 사람들을 뭐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 사람들이 그 앞뒤에서 식사를 하면요, 시끄러워서 내가 이게 밥을 입으로 먹는지 코로 먹는지 이게 막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그 성조가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 사람들 이렇게 중국 사람이다 이런 것이 확연하게 구분되는 것 같아요. 반대로 중국 사람들도 우리나라 사람들을 본다면 저 사람이 한국 사람이다 라는 것을 딱 눈에 띌 것 같아요. 얼마 전에도 제가 이렇게 어느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딱 보니까 일본 사람이에요. 여러분 구분되십니까? 이 사람이 중국 사람인지 일본 사람들인지. 서양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을 보면, 그러니까 동양 사람들을 보면 다 똑같이 생각하는데 우리는 보이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제 서양 사람들을 보면 뭐 소련 사람인지 뭐 이렇게 그 구분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딱 동양 사람들끼리는 구분되잖아요. 이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여행객이라면 여행객으로서 분명히 이렇게 눈에 띄는 확연한 특징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어떤 옷 입는 그런 어떤 스타일이라든지 여러 가지 말투라든지 여러 가지를 통해서 그 사람이 여행객이다라는 것이 확연하게 구분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나그네이기 때문에 이 땅 사람들, 세상 사람들하고는 확연하게 구분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나그네라는 것은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사람들과 확연하게 구분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했을 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입니다. 나는 사도 베드로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정체성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면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쉽습니까? 좀 어려운 것 같습니까? 쉽지 않아요. 때로는요,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 그리스도인인데 어쩔 때는 세상 사람들과 그냥 묻혀서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편할 때도 있고, 그냥 이렇게 내가 굳이 이렇게 나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드러내면서 살아가야 되나, 그러면서 다른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 그런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하죠. 자, 우리 펜이 있다면 우리 2절에 곧 하나님 아버지의 요 바로 다음에 괄호를 좀 열어서 좀 괄호를 한번 쳐보세요. 그리고 쭉 가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이 부분에 괄호를 좀 닫아보세요. 자, 그렇게 괄호를 열고 닫으면 가로 부분을 빼고 한번 읽어보면 어떻게 되냐면 곧 하나님 아버지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나그네는 우리 1절 마지막에 누구누구 어디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나그네를 다시 한번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나그네는요 하나님 아버지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고요, 중간에 제가 괄호를 친 부분들은 이 나그네를 수식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는요 하나님 아버지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택하심을 받은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몇 해 전에 우리 그 총선할 때 있잖아요. 우리 지역에서도 제가 이렇게 출근할 때 어린이 대공원을 이렇게 관통해서 이렇게 출근을 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이제 한참 내가 누구다 이렇게 홍보하는 그런 기간이었어요. 자신의 명함을 이렇게 뿌리면서 우리 나 좀 잘 부탁한다 이러면서 이렇게 명함을 주는데 그 명함에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 당시에 요즘 이제 대통령이 당선되지는 않았지만 안철수 씨가 그래도 조금 이렇게
인기가 올라갈랑 말랑하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자신 이 안철수 씨가 아니라 이 지역구 의원이었습니다. 자신은 어떻게 홍보하냐면 안철수에게 선택받은 누구누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자신의 그 명함에다가 나를 소개하는 이곳에서 내가 안철수 씨한테 선택받은 사람이다, 나를 그렇게 자랑스럽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 이 안철수 씨에게 선택받은 것도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는데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 아버지에게 선택받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행복이고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것이 가장 큰 특권, 가장 큰 축복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오십니까? 그럼 다가오시면 아멘으로 한번 화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큰 축복으로 다가오십니까? 대답은 했지만 그렇게 믿어지지 않는 대로 억지로 이렇게 대답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세상 사람들 이렇게 선거를 해도 누가 나를 지지해주고 있고 누가 나를 선택한 것도 자랑스럽게 여기는데 우리는요, 하나님 아버지께 선택받은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택하심이 어떻게 일어났냐면 오늘 2절 말씀에는요, 제가 특별히 두 가지로 어떻게 택하심이 일어났는지 본다면, 첫 번째는요, 미리 아심을 따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요,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택하심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먼저 첫 번째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미리 아심을 따라 라고 기록된 것은요,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권적으로 선택하셨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때로는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내가 내 발로 예수를 믿기로 결단했고 내 발로 오늘도 이 자리, 동원교회 청년부 우리 1시 반에 내가 예배드리기 위해서 내가 이 자리에 자발적으로 참석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 믿었다는 것은요, 분명히 누군가에 의해서 복음이 전해진 것이고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미리 섭리하시고 예정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어떤 소식과 누군가의 어떤 복음 증거,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복음이 증거된 지가 길게 잡으면 몇 년 정도 됩니까? 한 150년 정도 될 것 같아요. 그 전에 200년, 조선시대 이럴 때는요, 우리 이 땅에 복음이 증거되지 않았어요. 그때는요, 예수를 믿고 싶어도 내가 알아서 딱 갑자기 어떤 신의 계시가 있어서 예수를 믿었다, 이렇게 될 수가 없잖아요. 분명히 우리가 어떤 누군가에 의해서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하심을 통해서, 섭리하심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 누구도 내 스스로 선택에 의해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실 수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부분이 바로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선택은요, 저와 여러분의 영역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영역이 결코 될 수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구원받고 싶고 내가 천국 가고 싶다고 해서 천국을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요, 내가 감정적으로 나는 천국 갈 수 있어 라고 확신한다고 해서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제가 이 부분을 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고등학생, 청년들도 이렇게 재수를 하거나 이렇게 편입을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요.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내가 제일 가고 싶은 대학이 어디일까요? 성적과 관계없다면. 예? 하버드요?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카이스트, 우리 수준이 좀 다 다른 것 같아요. 물론 여러 가지 자신의 분야와 여러 가지가 다르기 때문에 가고 싶은 대학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래도 어떤 부모님이나 여러 가지 이렇게 환경들을 바라봤을 때 그래도 서울대학교가 그래도 1, 2위를 다투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이 서울대학교를 가는 데 있어서 내가 이렇게 확신하는 거야. 나는 서울대학교 갈 수 있다고 나는 확신합니다. 당신 서울대 갈 수 있습니까? 나 100% 확신합니다 라고 한다고 해서 우리가 서울대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해서 서울대 갈 수 있다면 저는 벌써 30번도 더 갔을 것 같아요.
저는요 중학교를요 서울대학교에서 가장 가까운 중학교를 다녔습니다. 한 200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는 곳에 보면요 신림중학교라고 있어요. 서울대학교에서 데모를 하면요 바로 단축 수업합니다. 그 최루탄 가스가 있기 때문에 그 영향권에 있는 그런 중학교를 다녔어요. 제가 신림동에서 30년 넘게 살았습니다. 학교 선생님들이요 너희들 멀리 가지 말고 가까운 학교 가라 맨날 이렇게 축복해 줬습니다. 부모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나는 서울대 갈 수 있어 그런 어떤 확신 가지고 있었다면 저 벌써 서울대 몇 번 갔겠죠. 여러분 그러나 서울대는 그렇게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정확하게 서류 접수를 하고 정당하게 시험을 보고 나서 그 시험 담당자가 합격증을 주어야지 서울대에 갈 수 있는 것이지, 내가 서울대 갈 수 있습니다라고 내가 마음으로 확신한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런 것은요 내가 감정적으로 확신한다고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셔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섭리해 주셔야만 우리가 갈 수 있는 곳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왜 나는 선택해 주지 않습니까? 따질 수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인가? 나 구원받은 것인가? 조금 헷갈릴 때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한국교회 믿음의 선배님들이요 그 사람이 그래도 어떤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하나님의 선택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구별해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좀 기준들을 제시해 줬습니다. 그때 당시 한국의 기독교 초기에 워낙에 한국 사람들이 농경 사회를 살다 보니까 이 술을 마시기 시작하면요 그냥 막 이만한 그 항아리에 그 짝으로 마시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어떤 마약이나 아편 같은 담배를 굉장히 물고 살던, 그리고 곤방대 있잖아요. 이런 거에 이렇게 물고 사는 시대라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적어도 술, 담배는 금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교 문화에 살다 보니까 제사를 드리는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분명히 드려야만 했던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너무나도 막 놀고 마시고 이런 분하다 보니까 주일만큼은 꼭 교회에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11조를 정성껏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새벽 예배를 이렇게 강조하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래도 술, 담배 안 하고 제사 안 드리고 그리고 어떤 주일 성수하고 11조 드리고 어떤 뭐 새벽 기도 이렇게 열심히 하면 저 사람은 신실한 크리스찬이다. 그래서 뭐 어떤 이렇게 임직 어떤 그런 직분도 주고 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다. 어떤 이런 기준들은 어느 정도 제시해 주었던 시대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즘 시대는요 그러한 기준들만 가지고 저 사람이 신실한 크리스찬이다, 구원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시절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여러분 요즘에 술, 담배 안 하는 것 그냥 좀 문화가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요즘에 어디 건물에 들어가면요 담배 피우는 사람들은 그냥 저기 구석으로 쫓겨나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금연하는 것이 그냥 문화가 되어버렸고요. 회사에서도요 술 안 마시는 그런 문화, 예전에는 회식하면 2차, 3차 그냥 뭐 죽어라 마셔라 부어라 그랬는데 요즘엔 그런 분위기 아니에요. 좀 우리 맛있는 거 먹고 좋은 공연 봅시다, 이렇게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되어버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문화에 살다 보니까 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인가? 이런 것들을 좀 구분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술, 담배 안 하고 제사 안 드리고 11조 생활하고 열심히 그런 주일 성수하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인가? 근데 그 사람의 생활을 보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 것 같다는 것이에요. 점점 그런 기준들이 애매해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이 기독교 종파 중에 2단 종파 중에 하나인 구원파에서요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당신은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희민 형제 언제 구원받았어요? 아직까지는 구원 못 받은 것 같아요. 날짜를 물어보는 거예요. 언제 받았습니까?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받았습니까? 그것도 모르세요? 여러분 생일 언제예요? 희민 형제 생일 언제죠? 2월 6일 생일은 아는데 영적인 생일은 모릅니까? 당신은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즘에 저기 박진영 씨 때문에 구원파가 다시 한번 이렇게 이슈가 되고 있는데, 여러분 구원파에서는요 내가 구원받은 날짜, 시간까지 정확하게 찝어내야만 내가 구원받은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이단으로 꼬드기는 그런 시대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이 구원의 영역, 이 복음의 영역은요, 우리의 능력으로 범접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나, 난 예정된 하나님의 백성인가, 이거는요 결국에는요 천국 가봐야 아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께 예배드려야지, 하나님께 예배드려야지,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선택된 증거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까? 나 죄 지었는데, 나 어제도 뭐 이런 죄 지었고 저런 죄 지었고, 나 이런 죄 지었기 때문에 나 구원 못 받는 거 아닌가, 이런 고민하며 할 시간에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선택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역이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내가 확신했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내가 감정적으로 나는 구원받았다고 확신합니다 라고 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 그 확신 가지고 그래 내가 예수 믿는다, 이런 확신 가지고 그래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았을 것이야,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택하심이 일어나는 것은요 성령께서 거룩하게 하심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서 세상과 구별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요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의 능력만 가지고는요 이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에요. 계속 넘어지잖아요. 계속 세상의 유혹 달콤하잖아요. 그 가운데 우리는요 쓰러지고 넘어지고, 넘어진 가운데 또 죄책감 느끼고, 또 회개하고, 나 구원받은 거 맞나? 나 하나님의 백성 맞나? 또 쓰러지고, 이런 가운데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그런 선택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요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 대화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5절 말씀, 자막을 한번 보여주세요. 3장 15절인데 뭐 괜찮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으니.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요 물과 성령을 통해서 가능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물이 어떻게 해석하는지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물은 세례를 의미합니다. 우리 오늘 청년부에서도 오늘 못 왔네요. 아까 3부 예배 왔었는데, 치관이랑 우리 누구죠? 한결이가 세례 받고, 치관이 왔네. 치관이가 학습 받았지? 학습 받고 이제 6개월 있다가 이제 세례를 받게 됩니다. 이렇게 물은요 세례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어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고 있는 물은요 세례를 받을 때 나타나는 이 성령의 역사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즉 성령으로 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결코 우리가 성령 없이는 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우리 화면을 좀 띄워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으니라. 자, 성령이 아니면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 맞으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고백할 수 있다면 성령으로 가능한 것이에요. 나의 능력으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나의 주인이 예수님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건
쉬울 것 같죠? 그럼 결코 그것이 쉬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할 수 없는 것이에요. 예수 믿게 되는 것은요, 성령 없이는 출발부터가 불가능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이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만들어 주셔야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중고등학교 때부터 함께 신앙생활했던 우리 2년 선배의 어떤 형님이 계세요. 이분은요,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머리가 영특했던 분이에요. 굉장히 머리가 좋고 수학도 잘하고 과학도 잘하고 좀 이렇게 때로는 좀 이렇게 재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잘난 분이셨습니다. 워낙부터 이렇게 공부를 잘하다 보니까 그 대학을 이제 공군상활학교를 굉장히 좋은 성적으로 그냥 이미 합격을 해버린 거예요. 그럼 그래서 그분이요, 이렇게 공사에서 이렇게 사관생도를 하면서 서울에 있는 어떤 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계속 해 나갔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어떤 좀 실수를 하셔서 교회에서 좀 이렇게 그 교계에서도 좀 많이 욕을 먹기도 하고 그 교회를 사임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 선배 형님이요, 교회에 대한, 목회자에 대한 굉장히 큰 상처를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요, 이 목회자를 비판하고 교회를 비판하고 그 똑똑한 머리를 가지고 아주 비판하기 시작하는데요, 아주 철저히 막 까는 거예요. 막 조목조목하게 조리 있게 막 이렇게 비판을 하기 시작하는데 정말로 많이 안타깝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한동안 연락을 못 하다가 어떤 페이스북을 통해서 그 형님하고 이렇게 연이 닿는데, 제가 목회를 한다고 하니까 너도 똑바로 하라고 막 그러면서 굉장히 이렇게 목회자에 대한 불신과 어떤 그런 비판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비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잘못된 것을 잘못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그 비판이요, 비판 자체로 끝나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비판 안에 사랑의 마음과 긍휼의 마음이 없이 그냥 싫은 거예요. 그냥 비판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싫으면 싫은 거지 이러면서 막 비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비판하는 대상이 변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비판하더라도 그렇게 비판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 형님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자기가 받은 상처를 목회자와 한국교회에 고스란히 이렇게 전달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분들의 얼굴을 보면요, 얼굴 표정이 어떨 것 같으세요? 얼굴 표정이요, 막 비판하고 있는 그 얼굴 표정, 기쁨이 없는 거예요. 막 얼굴 표정이요, 막 그냥 악독과 어떤 증오와 이런 얼굴로 가득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상처와 증오가 가득하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모습들이 드러나게 될까요? 물론 외부적으로 목회자가 잘못하고 그런 것도 있지만,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만들어내는 이 성령의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이 나오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임재가 없다 보니까 상처를 받으면요, 그 상처가 치유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나의 신념만 있으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내 의지와 뛰어난 머리만 있으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요. 성경 막 읽으니까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막 박진영 씨도 보니까 성경 강의를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머리가 좋으니까 막 이렇게 강의를 하고 어쨌든 나는 구원받고 관계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뛰어난 머리, 뛰어난 어떤 자신의 어떤 그런 의지를 가지고 막 비판을 하는 거예요. 이거 잘못됐고 막 이렇게 그런 비판 자체가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정의를 드러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본인 스스로 생각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그러한 사람들은요, 속히 회개하고 성령의 임재를 구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내가 비판을 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그런 마음이 가득하고 내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다른 사람들을 막 세워주고 격려해주는 말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막 깎아내리고 다른 사람들을 좀 이렇게 비판하고 모함하고 그런 행동들이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떤 행동들 가운데 나타난다면 그때 빨리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성령님과 멀어져 있구나, 성령의 임재하고는 좀 멀어져 있구나. 그때 빨리 이 나의 상태를 파악하고 하나님께 납작 엎드려야 되는 때가 바로 그때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시편 73편 28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같이 화면을 보시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여러분에게 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과 항상 임재하고 하나님과 항상 동행할 때 우리는요 그때서 살 수 있는 것이에요. 내 힘과 내 의지요, 그건 며칠 가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수도사들이요 막 자신을 막 채찍질하고 수도원에 막 이렇게 자신을 막 이렇게 채찍질하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내 의지로 안 되니까 환경적으로라도 내가 그런 죄짓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 보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환경 속에서도 죄와 악독이 가득한 것이죠. 여러분, 그 아르헨티나의 유명한 축구 선수 리오넬 메시 선수 아십니까? 뭐 이렇게 축구를 좋아하지 못하는 분들도 메시 뭐 이런 어떤 유명한 사람들은 아실 거예요. 여러분, 이 메시가요 굉장히 이렇게 드리블을 굉장히 잘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이 메시가 왜 이렇게 드리블을 잘할까? 왜 메시가 이렇게 막 짚고 다니면 수비수들이 그 공을 뺏지 못하고 이렇게 막 이렇게 공격을 그렇게 잘할까? 분석을 해봤어요. 분석을 해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다른 일반 공격수들은요 이 공과 이 공격수 사이의 거리가 한 2m에서 3m 정도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잘하는 사람은 한 2m 정도, 웬만큼 하는 사람들은 한 3m 정도 공과 이 사람 사이에 떨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분석을 해보니까 이 메시는요 이 공과 사람 사이의 거리가, 발 사이의 거리가 1m 같이 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축구를 하면서 공이 다리에 붙어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자재로 막 이렇게 붙어 다니면서 막 요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하니까 수비수들이 이 메시가 나타나면 꼼짝도 못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성령과의 간격을 좁히는 것이에요. 내 힘으로 이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성령님과의 간격을 좁힐 수 있을까? 그 게임이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큐티를 하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예배드리고, 우리가 광고 때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뭐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큐티합시다,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과의 간격을 좁히자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나만의 시간, 큐티 시간, 하나님으로부터 이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는 시간을 자주 갖자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도 우리 작심삼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일을 하려고 이렇게 노력했을 때 3일 만에 무너지면 또 다시 수요일에 나와서 그래 공급받고, 금요 기도에 나와서 또 공급받고, 매일 새벽에 뭐 이렇게 새벽 기도 못 나온다면 여러분 만의 시간을 가져서 큐티하면서 공급받고,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과의 간격을 좁히는 연습을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청년부 모든 우리 비전원스 대원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간격, 성령님과의 간격을 좁혀서 이 세상에 이런 많은 유혹과 많은 시험들을 내 힘과 내 의지로 이겨보려고 노력하지만 그렇게 안 되는 우리의 모습을 자각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힘을 공급받아서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좀 같이 좀 찬양하면서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예수 피를 힘입어 이 찬양하실 텐데요, 우리가 이 찬양의 가사를 보시면 앞부분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은데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모르십니까? 나는 나 같은 죄인, 나 세상 속에서 이런 죄 짓고 저런 죄 짓고 나 이렇게 부족한 모습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실까?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은요 여러분의 외모와 여러분의 어떤 죄를 얼마나 짓고 이런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있는 모습 그대로, 오늘도 죄악 가운데 있지만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눈 감고 하나님께 고개 숙이는 거예요. 하나님, 나 있는 모습 그대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세요. 찬양하시면서 그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